샬롬. 7월 31일 토요일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1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왕이 주님의 힘과 구원으로 인해 기뻐해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왕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생명을 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존귀와 위엄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왕이 모든 원수를 찾아낼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며 불로써 원수를 삼키실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은 능력의 주님을 높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왕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왕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서 계속 보면 왕이 하나님이 베푸신 힘과 구원을 크게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기뻐하는 것은 자신의 군사력, 지략, 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과 백성들에게 베푸신 힘과 구원을 크게 제일 좋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정말 기뻐하고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가 어떤지, 하나님이 나라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항상 살펴야 합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왕들의 특징은 그들의 업적이 별로고 정치를 잘 못하거나 군사력이 약하거나 업적이 훌륭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책망하고 잘못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책망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백성들을 대할 때 온유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 그리고 그들을 위하는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하고 정말 국가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더 살펴야 할 고아나 과부, 그리고 많이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또 힘 있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며 자신의 부가 늘어난 것, 자신이 큰 업적을 세웠다고 스스로 자화자찬하면서 교만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이 책망하고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그러면서 명확하게 선을 그으십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왕이나 힘 있는 자들이 쟁취한 부, 명예,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음을 하나님은 항상 선명하게 선을 그으십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주신 승리의 약속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자들이 결코 이 땅에서 득세하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상당히 눈길을 끕니다. 12절에 보면 왕이 그들의 얼굴에 화를 겨누면 그들이 등을 돌려 달아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누가 그 원수의 등에 화를 겨누냐면 왕이 겨누고 있어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가 주의 능력을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그 왕이 원수를 무찔렀잖아요. 물론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원수를 무찌른 건 왕이에요. 그런 경우에 상당수 왕을 찬양합니다. 시편 121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을 들어 산들을 보니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에게서부터 옵니다. 많은 업적을 이루고 큰 공을 세운 왕을 찬양하게 되고 그런 제도를 찬양하고 군사력을 찬양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많은 업적과 축복을 이루게 된 것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그 힘이 왔음을 시편 121편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12절에 보면 그 모든 힘을 왕에게 줘서 왕이 원수를 무찌릅니다. 이렇게 되면 왕이 신격화가 될 수도 있고 영웅이 되고 우상이 될 수가 있는데 13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만 잘 읽어도, 바르게만 읽어도 교회에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하든,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큰 업적을 세워도 결국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을 한다면 교만하거나 우상화가 되거나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잘한 것은 칭찬을 받아야겠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또 세상에서 큰 업적을 내면 당연히 그 사람이 칭찬 듣고 박수도 받고 때로는 뭐 상금도 받고 상장도 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 결국 최종 결론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십시오 라고 교회 각자 개인 공동체 할 것 없이 이것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잘 나가다가 결론을 맺지 못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대표기도 하시는 분이 너무 은혜스럽고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거를 안 하고 내려가면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화장실 가서 시원하게 하고 안 닦고 나온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큰 일을 이루고 서로 기뻐도 하고 칭찬도 하고 상도 주고 했으면 맨 마지막 최종 결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하나님이고 중간에 도우시는 과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결론도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로 영광이십니다. 이 땅이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갖고 계신 분에게 우리가 영광을 돌릴 때 우리가 돌린 영광과 감사가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내려옴을 잊지 않고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든지 간에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기뻐하고 축하한 후 꼭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올림픽 보면 금메달을 따시는 분들도 있고 메달은 못 땄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는 선수들도 있듯이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금메달을 딸 수도 있고 은메달을 딸 수도 있고 동메달을 딸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것도 못 딸 수도 있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 것만큼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시고 박수를 쳐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 힘차게 정말 힘차게 주말 보내십시다. 자, 모두 샬롬.